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정직한 사람이 꾀를 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분인데요, 스탠리 하워드라는 미국 신학자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로서 최고로 꼽는다라고 하는 이 신학자인데, 그러나 그의 가정은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정신질환을 10수년 이상 오랫동안 앓으면서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 아내는 조울증이 심했는데 환시를 보고 환청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잠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밥 먹듯이 했고, 또 다른 남자와 자겠다, 이런 얘기도, 정신없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도 하면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예요.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컫는 그 스탠리 하워즈라는 그 가정의 아내가 그런 증상을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연구했지만 이분의 이제 아주 절절한 고백과 간증이 뭐냐면, 아내를 돕거나 아내를 섬기거나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소용이 없는 얘기고, 오직 유일한 자기 인생의 간증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주는 한마디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잘 섬기느냐, 어떻게 끝까지 섬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남은 식구들이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살아남는 게 우선이다. 이거 무슨 엄청 심각한 결론인가? 엄청 가벼운 결론인 것처럼 보이죠. 크게 대단한 결론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씨름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 아내를 좀 잘 해서 치료를 하거나 좀 더 나아지게 하거나, 그렇죠? 또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원망의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또 치기도 했고, 그 많은 매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기독교 상담서적을 읽었겠고, 수많은 기독교의 설교, 자기도 설교하지만 설교의 은혜로운 설교 말씀을 듣고 해왔지만 어떤 것도 자기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내린 결론,
그 환자 식구와 함께 하면서 남아있는 남편과 자녀들이 오직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살리는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어떤 가정은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느냐라고 따져 묻기 이전에 이미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죠? 신실한 가정이어서 이런 환경을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훈수를 둔다고 해도 그 훈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 위로도 되지 못하는 거죠. 오직 그 일을 만나고 있는 나와 그 어려움 상대와의 씨름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힘겹게 살아낸 결론이 나 살아남는 것이 최선이다. 참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고 내가 어떤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이런 정말 아름다운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말들이 다 아무 소용없는 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과 8장까지 다 아울러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 온 지혜, 심지어 성경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이제 기르고 또 성장시켜 온 지혜가 얼마나 때로는 무력해지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거든요. 무력해지는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전도서 7장 그리고 8장까지 이어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잠언 8장은 지혜를 찬양해요. 잠언 8장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의노한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지혜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지혜, 창조의 과정에 함께 했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지혜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7장에서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 좀 더 나은 인생의 해결책,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추구할 때의 어려움, 또 그런 지혜가 좋은 어떤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그런 지혜가 무력하게 되는 어떤 지점들, 그런 지점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7장 1절, 2절 쭉 보면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초상집에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다 마찬가지죠. 전도서 7장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다고 말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 마음이 정직할 때입니다. 정직할 때. 정직하게 어떤 사람과 사건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지만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어떤 무엇을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거기에 꾀가 되고 그 꾀는 우매한 그런 일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초상집, 곧 죽음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죽는다는 사실 혹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정직한 마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헛된 꿈에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죠. 가벼운 노래, 또 축복하는 노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결혼식 갔다 오는 마음은 아주 우리에게 가벼운 마음이 되게 하고 축제의 마음을 갖게 하니까 그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실존, 나라는 사람의 이 살아가는 존재에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에 취하게 만들고 가벼운 축제에 취하게 만드니까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매한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잔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잔치를 싫어하는 말이 아니라 잔치 가운데 어울리는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직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매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상집, 죽음을 우리가 직면할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초상집에 가면 나의 삶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느끼게 되고 많은 사람이 먼저 간 길일 뿐이고 나도 곧 그 길을 따라갈 뿐인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건 잔치집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주는 것이죠. 영원히 어떤 좋은 것들이 축제 같은 것이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말하니까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례가 나고 초상집에 갈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벼운 실천 과제로 우리는 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부터 초상이 생겼을 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렸죠. 저는 청년 때부터 장례식장에 가도록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했어요. 정말 죽음을 감당하기 어려울 나이에 죄송합니다. 시신이 있는 상태를 목격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아직 구원이 확실치 않았을 때니 죽는 사람의 시신을 본다는 것은 그 관 근처에 있다는 건 굉장히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니까 이제 그 사실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종종 얘기했습니다. 너희 장례할 때 참석해라.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날 시골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가면 부정탄다 이 말이죠. 아이를 낳은 며칠 안 되고 아이를 낳은 지 며칠 안 된 사람은 장례장 가지 마. 부정타. 이게 옛날 시골 지혜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굳이 뭐 그런 사람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은 아니라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장례에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인생의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축제 같은 자리, 너무 멋진 자리, 너무 아름다운 자리 이런 것을 너무 탐하지 마세요. 거기에 갈 자리 있으면 누리고 즐기되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매하게 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가보면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탐욕을 바라는 순간 그 사람의 지혜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뇌물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의 명철은 어리석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이런 유혹이 많죠. 뇌물은 우리가 주로 아주 자주 겪는 일은 아니지만 탐욕, 내가 정말 가진 것보다 더 빨리 내가 성장하고 싶고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고 더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내가 얻고 싶다. 이것도 탐욕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 탐욕은 그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은 지혜가 되게 한다. 아까 제가 스탠리 하워드 교수의 예를 드렸죠. 자기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자기 생으로 살아낸 이 결론은 이 세상에 정말 멋들어지게 보이는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혜를 궁리하다가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탠리 하워드의 삶의 그 가정을 그렇게 심한 어려움 가운데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던져놓은 환경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거기서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어떻게 좀 내가 잘 섬겨볼까 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지혜는 뭐 열심히 책을 읽고 많은 공부를 한다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가두어 놓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특별히 어떤 깨달음을 주는 자리예요. 제가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두어 놓은 그 환경이 다른 사람은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만 그 환경에 가둬져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나만이 겪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나만이 겪는 괴로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바로 거기서 그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의 말을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만큼이나 멋진 아름다운 말을 조개가 모래를 그 괴로움 가운데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진주 같은 아름다운 명언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만이 살아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파도 거기서 뭐 좋은 이제 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는 막상 그런 현실에 던져졌을 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혜에 불과한데 학식에 불과할 것인데 살아있는 지혜는 던져진 과정에서 나오는 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고 있어요. 지혜를 더 얻고자 더 내가 지혜를 궁리하고 탐구해봤지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 밖에서 얻는 지혜는 차 한잔 마시면서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 나의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밖에서 온 지혜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 세미나에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그게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가두어 놓은 환경 가운데 부딪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얻어낸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 그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이 계속되느냐 하고 어려워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도망가라고 주신 환경이 아니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세우시고 어떤 지혜로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동안 읽었던 아주 아름다운 보배로운 책에도 안 나와요. 아무데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환경이 왜 이러냐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스탠리 하워드도 그랬으니까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자리가 이 전 세계 수억 명이 사는 가운데 나에게만 허락하신 지혜의 조건이고 지혜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 7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랍시고
이렇게 유명한 얘기 막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멋진 말이에요 진짜. 그죠?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따르고 싶고 막 적어주고 메모하고 싶고. 막상 어떤 환경에 딱 던져주면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지혜가 좋다는 건 알아서 이 지혜를 막 탐구하려고 할 때 뭐라고? 자, 16절, 17절 한번 건너뛸게요. 16절, 17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 이 말. 뭐 중간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나치게 지혜가 되지 말라.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지나치게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너한테만 허락한 조건이야 환경이야 라고 딱 주신 환경을 넘어서서 억지로 뭔가 지혜 있는 척 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소용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조주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했던 바로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지혜의 유일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여기 송포에 있는 거에 대해서 가끔씩 질문하셔요. 묻습니다.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안 가느냐? 거기나 여기나 똑같고요. 네. 좋은 자리 찾아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의 지혜를 누가 만드시느냐?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갱이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저의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제가 소중한 것입니다. 확실하죠? 저에게는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행동,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살아가는 방편 자체가 저의 지혜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지혜의 환경이거든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한계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한계는 접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어준 환경을 그냥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 남편 아멘이죠? 제 아내 아멘이죠? 송복교회 아멘이죠? 여기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환경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건들, 치고받고 때로는 아파하는 모든 것들이 유일하게 남는 우리 인생의 흔적이에요. 나머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좋은 얘기 나누죠? 차 한잔하면서 좋은 데도 가시죠? 그런 것들에도 물론 삶의 힌트를 얻습니다만은 실제로 실갱이하고 부딪히는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지혜 환경이다.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하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들을 정말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그냥 책만 열심히 읽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뭐 이 셈이나 저 셈이나 저 학자 이 학자 너무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는 하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환경을 얼마나 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너무 놀라운 지혜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쭉 가는 거예요. 19절 보니까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축복해놓고 20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예. 그러니까 지혜자라고 노래하고 다니고 있어도 이 사람의 어떤 볼 때, 야, 저 사람의 삶은 선하다 했는데 어떨 때 보면은 바보 같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저를 볼 때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느냐, 나의 선이 귀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해요. 나의 선은 바라보고 나의 죄는 바라볼 눈이 없으면 주님 앞에 못 돌아옵니다. 당분간은. 그렇죠?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러나 돌아온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 신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해도 어떤 때 정말 아름다운 선을 행하지만 어떨 때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말과 일에 실수가 많다. 나를 볼 때 실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실수는 잘못이 되고 죄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게 하잖아요. 그죠? 그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 안 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21절 보니까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꼼짝마예요, 꼼짝마. 돌아서 생각해보면 내가 저주하고 막 비방했던, 그냥 괴롭혔던 그 말들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둥둥 떠다녀. 우리 정말 마귀가 역사할 때, 혹은 내가 정말 너무 안 좋을 때는 그 옛날 기억들이 다 떠오르잖아요. 한꺼번에 둥둥 떠다니던 기억들이 막 나를 공격합니다. 네가 이런데 네가 무슨 대단하냐, 이렇게 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가요. 아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자, 정직한 환경 가운데 신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상집에 안 가고 자꾸 잔치,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지혜를 가리우는 것이다. 둘째,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자기 스스로를 우매하게 만드는 길이다. 셋째, 뇌물을 받게 되면 너의 지혜가 아주 망하게 된다. 셋째,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네. 그럼 하나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형통한 날이 끝나야, 곤고한 날이 끝나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공고한 날에 형통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고 하고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일이다. 곧 이 모든 너댓 가지의 조건들이 전부 다 우리를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곧 이 너댓 가지는 전부 다 꾀다, 꾀. 그래서 전도서에는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첫 번째 호쿠마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정말 선한 지혜예요. 여기 많은 꾀는 뭐냐면 키샤본. 이거는 지혜라는 같은 뜻이 가지고 있지만 이 키샤본의 지혜는 아름다운 지혜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어둡게 만들고 정직한 존재로 자기 스스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헛된 것을 자꾸만 쫓게 만드는 아주 나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 8가지를 우리가 계속 추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호크마의 지혜에 이르지를 못하고 그저 꾀를 내다가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자기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지혜가 된다. 그건 어리석은 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전도 7장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환경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상태 자체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지혜이고 우리 자신에게 살아있는 정직하고도 알찬 삶이다. 알찬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쫓아가지 맙시다. 나의 환경을 자꾸 무시하려고 하고 자꾸 힘겨워하기만 하면 너무 여기서 이제 어떤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푸라기처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래서 우리 정말 제가 겪지 못한 갖가지 환경들을 여러분이 겪고 오셨고 겪고도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이제 계속 사모하시면서 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어떤 깨달음을 하기 원하실까? 만약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날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 한마디로 복을 끼칠 것이고 그들을 살게 할 것이고 그들을 힘있게 격려하는 한마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젊은 날에 큰 꿈과 비전이 우리를 때로는 이끌어왔고 또 여전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배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꾀를 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신 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